내눈 져서서 주여 주여 내 말 부르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부르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부르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나옵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다 제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고
같이 교독문 21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독문 나옵니다. 21번 시편 95편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이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선문 성자 성령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일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경영하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그 섭리와 경영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금갑주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려고 세상 일 뒤로하고 오늘은 주일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신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들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귀하신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 아버지 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슨 일을 했든 간에 회개의 영을 불러 넣어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혹시라도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시간 말씀 받기 전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순수한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나간 한 주간의 그 모든 일들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나라인데도 이것을 망각하고 마귀 세력의 관계에 빠져서 그들의 선동에 놀아나며 이 귀한, 참으로 우리 민족이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이 귀한 부와 영화를 악한 마귀 세력들에게 내어주려는 자들을 아버지 그들을 지도자라고 뽑아주고 참으로 그들의 간악한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거의 40%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진실로 이 나라 국민이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어찌 시대의 그 징조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말세 중에 끝자락에 와 있는 오늘의 현실, 세계적으로
뭔가 큰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의 유럽에서의 전쟁이 중동으로 일어나고 또 그 중동에서의 그 전쟁이 아시아로 옮겨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는 자들은 이 대만과 한반도에 무서운 긴장이 싹트고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위기 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주의로만 나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우리 인생이 끝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음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옛적부터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다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고 귀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사후에 새로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의 그 천년왕국 영원 무궁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알기에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에선 살아봐야 길어야 100년이지만 그 다음은 영원 무궁이란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길러놔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불의와 싸우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선을 이루는 일이란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 대한민국에 거의 40% 이상이 되고 있다니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진실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결코 애국의 실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이 세상엔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된 신실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 작은 교회지만 진리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항상 먼저 구하는데 앞장서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영의 세계로 나오면 정말로 두 눈이 멀었다가 두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을 때마다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나아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나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 잘 이 세상을 주시하여 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 세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그대로 말세의 지만을 향하여 그 끝자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자도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온전히 나와 우리의 모든 영과 마음과 육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 모두 상기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졸음마귀 다 내쫓아 주시고 온갖 잡념의 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말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그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새겨진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18장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환영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몸들이 많이 움츠러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움츠러들면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 시동을 걸려고 했더니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진짜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었어요. 지금 영도밖에 안 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일발 시동되고 분명히 그 배터리도 완전히 뭐 꽉 차 있었는데 아니 밤새 영하의 날씨였던가 밤새 추워서 저 차도 떨었는지 네. 이래서 교회에는 차가 2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움직일 수 없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얼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심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내가 누구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처음 20절에서 40절까지는 불신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이제 25절 이하에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20절 40절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는 예수님, 즉 불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25절 30절 내게 배우라고 명하시는 예수님, 즉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20절 24절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는 예수님, 불신에 대하여 당연히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야 됩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떨어져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요? 책망해요? 책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우리의 머리에 핵무기를 가진 적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도 세상 만사 천하태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깨워야 되는 겁니까?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읽을 줄 알라고 그랬는데 시대의 징조도 똑바로 모르고 그저 날씨가 추우면 춥구나 하고 눈 오면 눈 오는구나 이런 거밖에 모른다면 이건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진실로 소위 말하는 왕성해져 가기 위해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1000만에서 1500만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잠재적인 기독교인들도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기독교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반대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우리 시대의 징조도 볼 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바로 여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위 후기 유대 사역을 하실 때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이 70인 제자 파송하는 사건은, 그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인데 여기에 70인 제자들을 파송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것이 70인 제자 파송인 줄 또 우리가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앞에 기사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 앞에 기사는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명령 내리고 또 전도하시면서 떠나가시는데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예수님의 그 일을
그 사역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옥에 갇혀서 못 가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했더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유한하게 구하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더니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진실로 또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즉 예수님 앞서 누가 먼저 왔다고?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세대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파해야 되는데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귀신 들렸어 하고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심지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보고는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거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해. 꼭 누구 같아? 좌파들 같잖아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비난했듯이 또 비난하는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과 같은 그런 맥락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마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그 70인 제자 파송의 내용과 이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바로 앞에서는 진리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 진리는 지혜롭고 선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소극적인 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아무리 그 진리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는 지혜롭고 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진리에는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하늘까지 높아지리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소돔성이 받았던 심판보다도 더 엄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만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더 엄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모두 예수님께서 수차에 걸쳐 전도여행하셨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갈릴리 땅이었다 이겁니다. 도리어 두로와 시돈, 소돔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그 경원하던, 원수같이 생각하던, 증오하던 이방 땅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조금이라도 들은 쪽이 그래도 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하던 그런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못돼 먹었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은혜는 잔뜩 받으면서도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자들. 원수만 조금만 자기한테 잘못하면 그것만 가지고 대드는 아주 악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땅의 거민들이었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복음 전해도 우리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요 1500만이요 할 때 과연 그럴까 했는데 실체가 드러났죠. 언제 드러났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니까 조금만 정권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모두 다 꼬랑지 내리고 다 그냥 움츠러들고 피하기 바쁘죠. 담대하게 맞서서 그것은 잘못했다 하고 맞서는 목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들이 두려워가지고 움츠리고 있을 때 도리어 교인들이, 도리어 성도들이 목사들보다 나았다 이겁니다. 목사들은 겁먹고 있는데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애국운동에 불을 지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목회자들이 움츠러들고 겁을 먹는데 도리어 성경 말씀 잘 몰라. 그래도 오직 예수님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 해야 돼. 불의에 대하여 맞서 싸워야 돼. 이 사실만 조금만이라도 이걸 알고 있는 교인들이 나섰다니. 바로 여기 예수님께 책망받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오늘날의 그 교역자들에 해당되고 두로와 시돈, 소돔은 잘 말씀에 대해서 모르던 이 교인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많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만 맛을 보고 자기들 시선만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쫓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큰 책망을, 보다 더 큰 책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은 복음을 들었으면서 이적의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역사를 많이 나타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줄 때 믿지 않으면 책망이 그만큼 더 큽니다. 어제 광화문 애국운동에 나가봤더니 또 한쪽 이 시청 앞 그 벽 쪽으로, 덕수궁 벽 쪽으로 해서 플랜카드 쭉 붙여놨는데 거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국민들을 깨우는 플랜카드가 쫙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제가 그냥 외치는 그 한탄스러운 말이 다 적혀 있어요. 사진으로도 완벽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그냥 뭉태기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표가 있고 막 엉망진창인 표에다가 그냥 이게 이렇게 긴 투표지가 하나도 접혀지지 않고 이렇게 뭉태기로 있는 거 다 사진 찍어서 다 냈는데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에 써 있는 글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불의한 일을 보고도 나서지 않는 저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간에 이 엄연한 증거가 확실한 걸 봤는데도
나서지 않고 있으니 이 민족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딱 써있더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 불의한 일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분노할 줄 모른다고. 그저 모두 지나가는 소리. 깨닫는 자가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은 그만큼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이 하면서 그냥 개 XX더라고 그냥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한때 안철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좀 많이 뭐 좀 깨달았는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 있나요? 쎄고 생긴 간첩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 너무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지금 더블당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경기 동부연합 진짜 골수 주사파 인간들입니다. 그게 바로 김초롱이라는 장신대 교수가 대학 시절에 운동권으로 있다가 주사파에게 밀리면서 미국으로 군대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떠났다가 왔는데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얘기 나누다가 사회 정치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애들 여기서 키울 수 있겠나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래요. 자신도 그걸 비록 자기도 그 운동권에 몸담고 있었는데 NL계 PD계로 나눠져 있을 때 주사파 쪽이 아니라 일반 사회주의 운동하는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주사파에 의해서 모조리 다 제거당했다는 거예요. 주사파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모조리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했는가 했더니 모든 명단을 정보부에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쏙 빠지고 주사파 반대를 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중앙정보망자 안기부지 싸그리 다 넘겨서 모조리 제거했다는 거예요. 경기 동부연합 이게 진짜 빨갱이들입니다. 그 경기 동부연합이 모여서 성남시장으로 이재명이를 만들었어요. 노동당인가 그때 거기에서 무슨 여자 후보가 나왔는데 그 노동당인가 그 당을 완전히 동부연합이 접수해가지고 너 물러나고 얘한테 다 밀어 이래가지고 성남시장으로 이재명이를 밀고 또 경기도지사로 이재명이를 밀어가지고 지금 더불당을 완전히 주사파가 장악을 한 겁니다. 이거 그 김초롱 교수가 자기의 그 과거 운동권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도 듣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들었는데 야 바로 여러분 저 찐맥이 저건 빨갱이 중에 상빨갱인데 더 상빨갱이가 누구냐? 이석기. 이석기가 주사파의 대빵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이석기에 비하면 이재명이는 아바타라는 거예요. 이석기의 아바타. 지금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얼마를 벌었게요?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했어. 지금 저놈들이 그 대장동 백현동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거의 1조 가까이 8천억 가까이 긁어모았다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했을까? 혁명자금으로 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이 정권에서 제대로 이거 못 밝히고 감옥에 못 쳐놓으면 우린 어쩌면 5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은 5년으로 막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막강한 혁명자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 이재명이 이놈이 경기 동부연합에 있다가
감옥에 갔다 온 놈들을 다 그냥 요소에 배치시켜가지고 이권 사업을 다 몰아줬다는 거예요. 얘들이 뭐 안 하면 맨날 그냥 그 빨갱이 그 간첩질만 한 놈들이 그 놈들에게 딱 정보 주면 바로 회사를 하나 딱 차려가지고 거기에다 밀어주면 거기서 또 지들은 그 돈 다 먹고 일부만 하청업체 써가지고 공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천하 동인 화천대유 이런 게 바로 다 이 경기 핵심은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거예요. 완전 빨갱이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자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몸담고 있던 자가 교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독립국가로 완전히 발돋움했고 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저그 유엔 설립됐을 때 꼴찌 국가나 다름없었어요. 그 100몇 위에 있던 대한민국이 지금 10위권으로 올라섰다는 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아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고라신 베세다를 책망했죠. 그러니 좀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 보면 그냥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냥 저거 그냥 패서라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아예 말이 안 통하니까. 어제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갑자기 추워지면 더 어렵잖아요. 전국에서 그냥 그렇게 많이 몰려왔더라. 근데 또 어제는 또 저 민노총 한노총 뭐 이런 것들이 여의도하고 이런 데서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 어제 개판으로 만들었죠. 또 어제 교통을 정말로 저주받을 우리 국민들이 돼가는지 저 화가 납니다. 왜 저따위 간첩 새끼들을 뽑아줘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 그냥 계엄령 선포해서 모조리 다 그냥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의 자유를 양보해서라도 계엄령 선포해서 이 빨갱이들부터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고라신과 베세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더니 나 몰라. 그냥 기적만 베풀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마치 지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같은 민족인데 뭐 통일되면 좋지. 참말로 월남이 통일되고 나서 뭐 다 같이 잘 사는 줄 알아요? 10년 동안 자유월남에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그냥 집단 수용소로 다 가고 그 사이공에는 월맹 사람들이 다 몰려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 시민들 다 저 이북 어디로 보내고 죽이고 여기다 이북 사람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뭐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남미를 보세요. 미국 쳐내고 사회주의 실시한다고 하더니 다 그냥 망하고 있잖아요. 다 모조리 다 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우리가 사귀면은 우리도 복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사귀는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또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 덕분으로 이런 부와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나가라고 철천지 원수인 공산주의자들을 갖다 내 형제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책망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어제 그 플랜카드에 쓰인 걸 보니까 내 속마음을 저기다 누가 다 써놨구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마 안타까움에서 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저 못된 놈들 깨달으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역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그만큼 더 책임이 큰 겁니다. 책임이 큰 만큼 행하지 못하면 책망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크다 이 소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21절 있습니다. 아가 있으신저 고라시나 아가 있으신저 베세다에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죄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한 자를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신과 베세다는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신 본거지인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도도 많이 하고 권능도 많이 베풀고 은혜를 많이 베푼 지방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목사들이 오늘 아무리 외쳐도 목사가 쓸데없이 세상 정치 얘기하고 있어. 이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깨닫게 하는 자의 외침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흘려버리고 있으니 장차 큰 책망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깨달은 목사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다시 22절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는 것은 아까 그 고라신과 베세다는 철저하게 심판받지만 좀 두로와 시돈은 약간 그 강도가 좀 약하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던 이방 땅이었는데 이방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도리어 너 은혜 많이 받은 너희보다도 심판날에 도리어 좀 더 잘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마지막 심판 때 그 형벌에도 차이가 있다 없다? 형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급에도 차이가 있듯이 10골, 5골 이런 차이가 있듯이 형벌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형벌에도 등급이 있어요. 여기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이방에 속한 도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곳인데 사실 두로는 아주 그 당시 아주 막강한 솔로몬 때도 거래했던 아주 동맹국이었어요. 해상 무역 왕국이었습니다. 해상 무역 왕국. 시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로에 종속되어 있었죠. 아무튼 이 두로란 지방은 시돈에서 약 한 40km 북쪽 항구 도시입니다. 40km 북쪽에 40km 남쪽이죠. 참. 남쪽 아래 레바논, 오늘날 지도 보면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의 그 국경에서 약 24km 좀 북쪽으로 이 지중해 해안 쪽으로 24km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베니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아주 부자로 잘 사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됐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에헴 하다가 부자 됐어요. 열심히 세계를 향하여 뛰어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 오늘의 그 재벌들이 된 겁니다. 그룹이 된 겁니다. 대그룹이. 장사를 해야 바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두로가 그야말로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아주 그냥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왜? 유다가 멸망하니까 유다도 그냥 열심히 이 무역하고 막 이 장사하고 하다 보니까 두로와 경쟁이 됐었거든요. 이쪽에 무역 경쟁국이 됐어요. 그런데 경쟁국이 망하니까 어때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옳다구나. 마치 우리가 막 여기에서 뭐 장사한다 했을 때 옆에 가게가
가게가 있고 나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야. 그러면 어때요? 속상하죠? 그쪽 가게가 잘 되면. 근데 그쪽 가게가 망했어. 어때?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돈 벌는구나. 좋아하잖아요. 바로 두로가 그런 심보를 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BC 685년에서 572년간 13년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락을 시켰습니다만 그 해상에 있는 육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 두로성, 그 두로성은 거의 요새화가 되어 있어갖고 거기는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멸망의 예언이 틀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BC 332년에 그 요새화된 두로성이 알렉산더 대왕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바다에 있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그 두로성을 어떻게 공격했느냐? 800m의 길이와 폭 60m의 제방을 쌓아가지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두로성을 멸망시켰다 이겁니다. 세상에 그 조그만 성을 공격하려고 바다에다, 우리 저기 어디야 대부도 갈 때 오이도 지나서 대부도 갈 때 그 시와 제방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제방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건너가지고 두로를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한치 오차 없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거하던 거민 3만 명은 노예로 끌려가고 지도자급 2,000명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빨갱이들 편들고 있는 이것들 뭐 공산화되면 지들에게 한 잔에 줄 줄 알죠? 어림없습니다. 월남 보세요. 월맹을 편들었던 베트콩들 20만인가 10만인가 싸그리 다 제거해버렸어요. 공산화되고 나서 자기들을 도와서 월남을 촉화시켰던 베트콩들을 그 10만 정규군에 가까운 그 베트콩을 모조리 다 제거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이 멋모르고 북한 편들은 저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거기에 추정하는 이 야당 요것들 요꼴 나는 겁니다. 지도자급 5,000명 2,000명은 교수형 당하는 겁니다. 교수형 죽인다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두로와 시돈에 그대로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은혜를 많이 받은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 하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도 끝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때 멸망당한 구약시대 때 멸망당한 두로와 시돈보다도 너희는 더 큰 심판받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 엄청 그냥 사람 사는 그 맛도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산화되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 걸고 이 나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미 저 경기 동부연합에 흘러간 저 1조 가까운 돈 저거 빨리 저거 다 그냥 잡아 쳐넣어가지고 다 뽑아내야 돼. 국가에 환수해야 돼. 저놈들이 이미 그 돈을 각처 각부 각처에 다 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놈들이 시간 길지 끌고 이재명이 편들고 우파는 유죄를 내리고 좌파는 무죄를 때리고 좌파 재판은 길지 끌고 우파 재판은 신속하게 그냥 처리해버려.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이놈들이 혁명 자금을 마련한 거 가지고 그냥 쫙 뿌린 겁니다. 그 어떤 놈에게 그 돈이 갔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딱 사법부에서 한 꼴 보니까 야 사법부에 많은 놈들이 돈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50억 클럽이니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권순일이 그놈이 유죄를 갖다 그 대법원에서 무죄로 때린 거 아닙니까?
그쵸, 죽일 놈이. 여러분, 지금 문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이재명이는 완전히 완벽한 경기 동부연합, 저 주사파의 그 지원을 받는 그런 놈이니까 재판장에도 지 멋대로 하잖아요. 멋대로 늦게 가고 가서 판사도 알고 쓱 보고 뭐 더 아는 얼굴이네.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이라 이거예요. 그냥 내 돈 처먹고 나한테 함부로 못하지. 무서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대통령도 바뀌었지. 그대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놈들이 내년 총선까지 요거 체제 유지시키려고 방송 3법하고 뭐 또 뭐야 저거 노란봉투법, 노조가 아무리 발광해도 회사가 망해져도 보상 못 해주는 법, 그따위 법이 어디 있어. 이 썩을 놈들이죠. 어떻게든 이 더블당 놈들은 지들 그거 정권 잡는 데만 목표해. 그런데 멍청한 국힘당은 싸울 줄 모르다가 요번에 한번 묘수 한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이번에 한번 묘수 한번 부렸죠. 아무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자들 편드는 자들은 지금 북한 동포들 처지보다도 더 엉망진창의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한 두루와 시돈보다도 더 큰 심판 받는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의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마음이 완악한 것이며 심령에 더 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아무리 시험 들어도 교회는 딴 데 옮기면 옮기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거든요. 이 목사들 가운데도 이 어제 그 김철웅 교수 거기 연설을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전도사가 학생부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전도사를 불렀대요. 아니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도사가 그런 말 할 수 있냐 했더니 아니 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러니 그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다는 것 때문에 못 잘랐다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교회가,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하죠. 그 전라대 오지성 목사 한때 DJ 바였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DJ가 역적중에 역적이라는 거 알고 딱 그 지금 굉장히 애국운동해요. 호남 군산 그쪽에서.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좀 큰 교회인데 거기 무슨 철거하고 뭐 하는데 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큰 교회 목사 방에 들어갔더니 시진핑이 사진하고 김정은 사진하고 떡하니 그냥 이 걸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지성 목사가 그냥 아니 세상에 이런 꽤나 있고 교회도 큰데 이 저거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교회도 무늬만 교회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상한 걸 가르치는 교수들. 그러니 그런 자들이 은혜 받은 우리 일반 교인들을 갖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런가? 우리 담임 목사가 잘못됐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잘못되면 배우는 자보다 어떻다고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똑바로 가르치지 못할 바에는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똑바로 말씀을 배워놓고 밖에 나가서 잘못된 거 얘기하는 자에게 반론도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바로 이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배운 말씀하고 다른 말씀하면은 강력하게 그거 틀렸어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불의에 대하여 입 닫고 있으면 그거는 동조자입니다. 동조자.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나도 공산주의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양심이 발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 기독교인은 다르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느냐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엔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 그 지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 이웃이라고. 내 이웃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선입견이 있었죠. 아이고 이 목수아들이 뭐 은혜 받았나? 목수 주제에 뭐.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아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 되기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저보고 네가 어떻게 목사 됐냐? 그런 겁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무시당했어요. 목수의 아들인 것과 그의 모친과 형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에 대한 선입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3장 54절 5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권능을 소돔 성에서 이방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망하지 않고 오늘날 소도미스트 하면은 그냥 동성애자 뭐 이런 대명사 타락의 대명사의 용어가 안 생겼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권능을 소돔에서 만약 행했더라면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거라 이겁니다. 권능과 은혜를 많이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선한 일을 할 줄 모르고 불의에 대하여 입 닫고 있는 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책망을 마치고 즉 앞에까지는 뭔 얘기했어요? 복음을 배척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기 25절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초청과 권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30절 내게 배우라고 명하시는 예수님 즉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25절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왜 하늘나라의 것을 숨기실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십니다. 왜 지혜 있는 자들 배웠다고 좀 막 박사학이고 좀 난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무식하니까 그런 걸 다 믿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이고 왜 신하나 전설을 갖다 믿고 있네.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즉 그것은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들 지혜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대로 도무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박사들 여기 성경 말씀 해석해보려 몰라요. 왜 이걸 연구 안 했으니까 모르지. 또 성령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지.
지혜 있고 통달한 자는 그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며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해야 성령께서 조명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뜻은 즉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말씀을 스폰지같이 그대로 잘 받는 사람에게 복이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스폰지같이 쫙쫙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깨달아지는 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특성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죠. 그저 자기는 아이니까 어른 말에 잘 따르잖아요. 두 번째로는 배우기를 힘쓰고 모방을 잘하죠. 우리 어린애들 얼마나 그냥 모방 잘합니까? 금세 따라해죠. 세 번째로는 또 어머니를 사모하고 젖을 사모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심성을 가져라 이겁니다. 26절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혜 있고 통달한 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 숨겨져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겸손하여 무엇이나 배우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는 사람만 깨닫게 된다는 것이 옳다는 그런 뜻이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는 사람만 깨닫는다. 그거 옳은 말씀이다 이겁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잘난 척하고 교만한 자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그걸 다 버려야 돼. 내가 명색이 박사인데 그래 자기 전공에선 박사야. 근데 성경 말씀을 알아? 성경 말씀하고는 이 영의 말씀하고 세상 지식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도리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면 세상 지식이 더 넓어져요. 폭넓어집니다. 희한한 일이죠.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희한하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그때 제가 이 집사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에 과외를 가르칠 때 뭐 공통수학, 수학 정석, 일리 이런 거 저도 그때 공부할 때 잘 몰랐던 걸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은 풀이 가득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도리어 거기 저자가 그냥 생략해 놓은 것까지도 그것까지 그냥 찾아내지면서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희한하게 막힘이 없게 되더라고요. 저보고 만물박사라고 그러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딱 기계를 딱 보면은 원리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원리로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고치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냥 이상하게 뭐든지 뚝딱거리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역시 성경 말씀에 정통하면 정통할수록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같은 목사들도 저보고 항상 그래요. 이 한 수 앞서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정통으로 정석으로 풀려고 하니까 세상 지혜도 생겨나는 겁니다. 늘 내 지혜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조명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를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몽땅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를 깊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받지 않고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창조의 이치를 깨닫게 되잖아요. 창조의 이치.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옛날 국민학교 때 뭔가 우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댔어요. 아마 그때부터 저도 좀 뭔가 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줘서 나중에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때 그런 마음을 줬는가. 아니 어린애가 하늘을 쳐다보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늘에 무수한 별들 보고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저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그것도 그냥 하나의 행성이에요. 거기에서 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나. 그런데 거기서 바둥바둥대고 살고 있잖아요. 참으로 이러한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이 우주를 주권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제 1순위인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우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걸어 우리 예수님이 외칩니다. 28절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재벌들 얼마나 좋을까?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그 사람들 그냥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피땀 흘려서 그냥 이 공사 현장 뛰어다니고 이 물건 들고 해 나가서 그냥 세일하고 막 그래갖고 오늘의 재벌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이 회사들을 경영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는 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모든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자들이 이 세상을 무슨 장소로 주셨다고? 훈련 장소로 주신 겁니다. 훈련 장소.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링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데는 쥐어 터지고 쓰러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또 일어나고 상대방은 또 눕히고 훈련장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마음과 육신에 속한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아무 짐이 없는 생활이고 그야말로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기쁘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보면 남자는 뭐예요? 밭전자에 16자예요. 와, 이거 얼마나 이게 성경 말씀을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림으로. 이 한자를 연구해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그냥 다 담겨 있는 한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 이 한자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성경의 진리가 이 한자에 다 담겨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집을 비우고 어디 나갔다가 한참에 돌아오면 집이 어때요? 뭔가 퀭해가지고 뭔가 좀 사기가 드는 것 같죠. 우리 시골 같은데 빈집들 보면 어때요? 완전히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진실로 이 땅은 범죄한 후로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와 범죄의 징벌입니다. 해산의 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은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또 마음의 낙원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져 죽은 영혼이 된 겁니다. 즉 죽은 영혼이란 게 영이 죽으면 시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가 없으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정책들 내가지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청년들에게 뭘 준다고? 자꾸 돈 준다고. 뭐 연말에 뭐 교통비 3만 원 준다고? 누구 입에 풀칠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제 예산도 어디서 책정한지도 모르고 입만 열면 뻥뻥뻥 거짓말만 해야 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모든 짐 국가가, 여러분 이거 달콤한 말이죠. 국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겠다. 지금 모두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좋다. 저 사람 찍어주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국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뭐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자는 모조리 제거하는 거죠. 바로 저 더블당이 뭘 내세운 거예요? 국가가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지면은 저 공산주의 말을 하는 자들이 당선되기 쉬워요. 이렇게 국민들이 어리석다 이겁니다. 그 잠깐의 그 어려움을 못 견디고 나에게 좀 뭐 베풀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야 주님이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로 오라는 말, 나를 믿으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이 주님을 찾아서 기꺼이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며 생명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을 집에 두고 온 사람 없어요? 집에 뚝 두고 와가지고 몸만 지금 나와 있는 사람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면 수고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수고가 더 많아지죠.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은행에 가서 대출 더 많이 받아서 어느 날 보면은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빚이 많은 겁니다. 왜? 이 경영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은행으로는 안 되니까 큰 손들 찾아가서 그렇게 또 융자 받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걸 늘리고 직원들 채용하고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수고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기업을 크게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1절 기가 막히죠. 전도서 5장 11절 궁금하면 찾아보시 바랍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이게. 더 많아져 이게. 더 달라붙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해도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어 많은 수목을 심었다고 했어요. 또 남녀 정도를 많이 두고 재산과 각종 모배를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또 처첩을 많이 두고 몇 명까지 뒀다고? 첩이 1000명이. 맞아요. 네. 인간의 모든 향락을 누렸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모두가 헛되고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평안하여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오늘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 그냥 들어누워서 텔레비 보고 하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육은 쉬는 것 같지만 도리어 여러분 누워있으면 몸이 더 아파요. 밖에 나와서 좀 걷고 왔다 갔다 해야 안 아픈 겁니다. 아이고 몸이 피곤해서 힘들다 하고 누워만 있으면 안 아픈 데까지 다 아프게 돼. 그래서 애국운동에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이 늙은 몸 집에 있으면 뭐하나 가서 한 몸이라도 보태야지. 그런 마음으로 애국운동에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한 몸이라도 보태려고, 머릿수 하나라도 보태려고.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나라 살리려면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29절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대로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또 주장대로 따라가는 것, 아무리 성품이 타고났어도 온순하게 타고났어도 그냥 내 지혜와 지식대로 나가는 거, 이거 온유가 아닙니다. 내 지혜와 지식대로 나가는 거. 또 다른 사람의 주장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행위가 참된 온유입니다. 자신을 제거하는 거니까, 자신을 누르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마음이 평안하죠. 오늘 마음을 거슬려서 오늘 귀찮은데 피곤한데 집에나 있자, 교회 나가지 말고. 마음이 평화해요? 아주 찝찝하죠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찝찝한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쉬운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냥 쉬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어진 줌을 지는 게 지지 않는 것보다 가벼운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고 일하는 거, 그게 가벼운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가봐야 뭐해, 꼴보기 싫은 것들 많은데 이런 마음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솔선수범해야겠다. 남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온유인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육신이 구속을 받아야 되고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재산 가지고 미리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하량방탕했더니 결과는 돼지가 먹는 거나 먹고 사는 상황이 됐죠. 아주 비참하게 되고 큰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순종을 안 하면 고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면 고통은 없어지고 마음이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자가 참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누구에게로 나오는 거? 주님께로 나오는 게 비결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는 비결. 다 같이 30절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내 멍에는 쉽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다 해줄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장사할 때 장사가 안 될 때 마음이 편해요. 장사가 잘 될 때 마음이 편해요. 몸은 분주해. 그러나 신나잖아요. 신나. 근데 손님이 없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은 불편해. 이거 해본 사람들 다 알잖아. 이게 마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열심히 충성하면 마음이 편해. 근데 에이 하고 그냥 나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어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참 평안이 없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고 또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 안 하고 싶어요? 순종하기 싫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게 나는 좋아. 그겁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내 욕심대로 나가기 때문에 짐이 더욱더 무겁고 수고가 많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자꾸 큰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는 더욱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는 게 편해요? 끌고 가는 게 편해요? 우문현답이죠. 아니 타고 가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건 엔진이 꺼진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동차를 끌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가 삼손인가? 그 자동차를 어떻게 끌고 가? 타고 가야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자유가 없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쉽게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 주셔서 해주시니까. 순종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일 잘 지키는 것, 또 11조 드리는 것,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부터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순종한 다음에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해나가면 고통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고 가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벼운 명예를 메고 가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임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68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영히 보지 않게 해주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염려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큰 일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을 모두 누구에게 맡겨? 주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줄 알고 만족하고 자족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하면 끝이 없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의 속에 생명의 역사가 오고 생명의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가볍게 하는 법이요 예수님을 배우는 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이 오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내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욕심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로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19장 찬송입니다. 319장 319장 찬송입니다. 오르원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가 눈물을 들으리니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만성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만성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다니 죄고는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반석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반성에 오시니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매 맺은 것들을 오늘 구별하여 10의 1조로 드리고, 주일 예물로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건축 예물, 찬양 예물, 또 달력 예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울러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각 가정과 생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만 서로 우리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최무길 씨가 80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내용은 이미 다 읽어보신 대로 이제 2023년도로 한 달하고도 얼마 남은 거예요? 한 14일 정도 남았나? 17일 정도 남았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9일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은 그 전주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그 식을 했을 텐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19일 날 가만있어 보자. 지금이 12일이죠. 네, 다음 주에 12일 이제 다음 주 맞죠? 19일 날 바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 감사 주일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포도즙과 또 그 누르기 없는 가래떡 그걸 갖다 잊지 말고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달력 헌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가정당 1만 원이니까 다들 다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여성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예. 남성교부는 언제? 지난날? 자꾸 남성교부도 몇 명씩 모여서 친목회라도 해야지. 자, 우리 빨리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여성교회 여기서 모입니다. 같이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언제나 함께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